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들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의 그 날카로운 알람 소리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진짜 귀를 찌르는 그 알람이요. 그리고 눈을 비비기도 전에 막 쏟아지는 뉴스 브리핑, 메신저 알림음, 그 소셜미디어 피드 새로 고침하는 소리까지. 네, 거기다 출근길에 땅빵거리는 경적 소리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일상이 소음의 폭격이죠. 진짜 그래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쉴 새 없이 듣고는 있는데 막상 밤에 침대에 누우면 역설적으로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걸 하나라도 들었나? 하는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참 현도인들은 정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나는 과부하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아, 정보 과부하요? 네.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각자 자기가 정답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요. 이 주식에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한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안 뒤처진다.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우죠.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주파수들 속에서 우리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단순한 정보의 파편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강력하고 명확한 단 하나의 신호, 즉 뼈대 있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여정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신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탐구는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영적 주파수 맞추기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들이지만 인간이 소음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패턴이나 반대로 그 진리를 다시 탁 붙잡는 메커니즘은 현대 심리학이나 우리의 일상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과 모아방 발락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상황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운 기세가 다가오니까 상황이 다급해졌죠. 네. 공포에 질린 발락 왕이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자였던 발람을 막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네가 원하는 건 백지수표로 다 주겠다. 이러면서요. 엄청난 유혹이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아주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대변인한테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좀 해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 이런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 거랑 뜻같잖아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눈앞에 엄청난 부와 명예라는 인센티브가 딱 주어졌으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의 탐욕이라는 소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신호를 덮어버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조건입니다.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약간은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블랙 코미디요? 성경이요? 네, 바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명색이 위대한 선견자, 즉 보는 자였습니다. 아,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탐욕에 멀어버리자 정작 자기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타고 있던 그 말 못하는 나귀가 천사를 먼저 보고 길을 벗어나려 하죠. 와, 진짜 뼈 때리는 장면이네요. 영적 권위자라는 사람이 탐욕의 소음에 눈과 귀가 멀어버렸고 오히려 가장 미천한 동물인 나귀가 상황 파악을 더 잘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결국 발락왕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주를 퍼부으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축복의 말만 쏟아지게 하시죠. 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발람이 직면한 소음은 단순히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만이 아니었거든요.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발락왕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을 때 돌아올 분노, 즉 생명의 위협이라는 엄청난 공포의 소음도 함께 있었죠. 아, 당장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내뱉는다는 건 그냥 무력을 참아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면의 탐욕과 외부의 공포라는 거대한 양방향 소음을 모두 이겨내고 진리라는 단 하나의 신호에 내 생명을 거는 극한의 용기인 셈입니다. 양방향 소음이라 진짜 무섭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볼게요. 발람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받는 상황도 진짜 힘들지만 반대로 외부 상황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조용히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멘탈이 나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솔직히 멘탈 바사싹 됐을 때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나 위기 속에서 진리의 귀를 기울인다는 건 인간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 생생한 예시가 바로 시편 62편과 63편의 다윗 같아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막 우아하게 하프 뜯으면서 시를 쓰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아들의 반역이나 사울의 추격으로 인생 기반이 통째로 붕괴되는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주변에서는 다윗은 이제 끝났다, 죽을 거다 이런 조롱의 소음이 막 빗발치고 있고요. 근데 그 미칠 듯한 소음 한가운데서 다윗이 딱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아주 극적인 선언이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약간 공사장 한가운데서 먼지 푹푹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최고급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다이얼을 툭 켜는 것 같은 전류를 느꼈어요. 오, 노이즈 캔슬링 비율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혹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핵심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귀를 솜으로 막는 건 아닐 테고 밖에서 나는 소음을 마이크로 분석해서 반대 파동을 쏴주는 거 아닌가요?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주파수를 딱 분석한 뒤에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지만 위상이 정반대인 안티 노이즈 파동을 발생시켜서 두 소리가 쾅 부딪혀 사라지게 만드는 원리죠. 아, 소리로 소리를 지우는 거군요. 네, 다윗의 영적 생존법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현실 도피하려고 귀를 막은 게 아니거든요. 적들이 넌 망했다, 권력은 끝났다 이런 불안의 소음을 쏘아댈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반격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영적 안티 노이즈를 자기 내면에서 강력하게 뿜어낸 겁니다. 와, 미쳤네요. 그냥 안 들려 하면서 귀 막고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과 정확히 대칭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와서 그 불안을 적극적으로 상쇄시켜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의 진짜 메커니즘이에요.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비유하잖아요. 네, 영혼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진리의 파동으로 세상 소음을 상쇄시키고 나니까 그 고유해진 내면에 비로소 생명수가 확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절망과 탄식이 순식간에 감사와 찬양이라는 기쁨의 출력으로 바뀌어버리죠. 상황은 아직 벼랑 끝인데 내면에서는 이미 승리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니까 소음이 꺼지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딴지를 좀 걸고 싶은데요. 네, 얼마든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 맞추는 거 너무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시죠? 구약 성경 예언서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이사야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읽다 보면 맨날 너희는 타락했다,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임할 거다, 막 이런 내용 투성이란 말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긴 하죠. 네,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오늘 하루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와서 피곤한데 영적인 주파수를 맞췄더니 거기서조차 너는 죄인이다, 이런 잔소리당 심판의 경고만 들려온다면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찬양이 되나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서 앞에서 딱 그런 장벽을 느낍니다. 이사야서의 배경 자체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멸망이라는 극도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맞고요. 그렇죠. 너무 우울하잖아요. 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 오해가 완벽하게 풀리는 놀라운 이미지가 등장하거든요. 오,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건 거대한 나무가 완전히 도끼에 찍혀 베어지고 남은 처참한 밑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죠. 아, 완전히 잘려나간 밑동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죽어버린 것 같은 밑동에서 생명을 품은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다는 겁니다. 이 싹이 바로 평화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하, 나무를 베어버린 건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판과 경고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핵심 신호는 네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다 망가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라는 구조선을 보내시겠다는 그 압도적인 사랑의 약속을 듣는 겁니다. 심판의 잿더미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구원의 희망인 거죠. 와, 구조선이요? 이걸 깨달을 때 이사야 12장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는 우주적인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닭살 돋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우리를 겁지려는 협박 편지가 아니라 난파선에 갇힌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직접 너를 구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구조대의 무전소리였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무전을 들으면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지고 막 환호성이 터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구원의 약속까지 너무 좋습니다. 스케일도 크고 엄청 감동적이에요. 근데 전문가님, 이제 우리의 가장 치열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죠. 네, 현실로 돌아가 보죠. 거대한 우주적 구조선의 약속은 알겠는데 당장 오늘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해야 하고 밀린 대출금 걱정해야 하고 애들은 말 안 듣고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고달픈 오늘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이 거창한 말씀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그 지점에 빛을 발합니다. 영혼에 대한 거대한 약속을 하늘에 띄워놓으면서도 동시에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진흙탕에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스텝을 알려주거든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5장의 역할입니다. 아, 야고보서 5장이요? 여기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참아라, 인내해라 이 말 현대인들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조언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냥 입 꽉 깨물고 무조건 버텨라, 억울해도 참아라 자꾸 이렇게 들리거든요. 만약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가 그런 수동적인 버티기라면 당연히 숨이 턱 막히겠죠.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농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한다고 하거든요. 비를 기다리죠. 네, 그런데 농부가 비가 올 때까지 방구석에 누워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에이, 아니죠. 나가서 밭도 갈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면서 땀 흘리며 준비하겠죠?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매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영적 근육입니다. 상황이 당장 내 뜻대로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의무와 사랑을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해내는 것이죠. 와, 묵묵히 해내는 거요? 네, 조급함이라는 세상의 소음을 탁 차단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치열한 영적 재조정 작업인 겁니다. 인내가 수동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라 공격적인 근육 훈련이었군요. 네, 그럼 기도와 찬양은요? 이어지는 말씀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오던데요. 이 두 문장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매뉴얼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는 그저 신세 한탄이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엉망진창인 현실 한가운데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영적 예인선의 역할을 합니다. 영적 예인선이요? 와...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기쁠 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으쓱해지죠. 그때 찬송을 통해서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즉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삶의 주파수를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완벽한 밸런스 유지법인 셈이죠. 힘들면 영적 예인선인 기도를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기쁘면 찬송으로 교만이라는 소음을 차단한다. 와, 진짜 소름 돋게 실용적인 매뉴얼이네요. 민수기에서 시작된 우리 탐구가 야고보서에 딱 이르니까 완벽하게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논의를 하나로 딱 묶어볼까요? 돈이나 생명의 위협 같은 소음 앞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 나를 찌르는 세상의 폭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안티노이즈를 쏘아 올려서 영혼의 고요함을 찾는 법.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도 끝내 돋아나는 구조선의 싹, 그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이 거대한 약속을 품고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치열하게 인내하며 기도로 살아내는 것.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진짜 신호를 향해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찬란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들이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영적 생존 가이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외부의 소음들, 스마트폰이나 직장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엄청난 소음들이죠.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외부 기기를 다 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정막 속에서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과연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쩌면 우리의 귀를 가장 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호를 방해하는 가장 지독한 소음은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면서 불안해하는 나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정말 뼈아픈 통찰이네요. 오늘 하루 바깥 세상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내면의 노이즈까지 조용히 잠재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가장 맑고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섬의 금과 은이 나를 유혹하고 발락의 위협이 앞길을 막아도 내 입술은 오직 한 가지만 말하리.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그 말씀만. 사명의 순수함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고난의 골짜기 진리의 빛을 비추니 나는 오직 주가 주신 말씀만 전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피난처 오직 그에게 있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세상의 소음이 나를